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가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네, 제가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가 부활 축제하고 성삼일이라고 말씀을 들었던 거 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어쨌든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왔어? 뭐라고? 엄마가 가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좋은 날이라서 앞에 제단 앞에 뭐 보여? 그래 뭐야 그거? 빵 어떻게 먹고 싶어? 아니야? 이거 끝나면 나눠줄 빵인데 먹고 싶지? 그래, 또 견물생심이라고 보면 어른들도 먹고 싶죠? 그러게 대답이 3분의 1 정도 되는데 아마 미사 끝날 때쯤 되면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올라오실 거예요. 어떻게 나눠드리는 게 좋겠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저도 그냥 나눠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모르죠. 뭐 미사 끝날 때쯤 되면 주님이 계시를 내려주시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그래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 만찬을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 오늘은 사제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미사를 제정하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제들이 또 거룩한 의미에서 사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라는 것을 또 다짐하게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가 늘 미사 때 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의미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미사 중에는 특별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이제 세종례라고 다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코로나인 관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제가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또 불편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깨끗한 발을 다시 사제에게 드러내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또 해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 세종례는 없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미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것이 밤샘 성체조배를 보통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 그리고 바리사이의 경비병들에게 붙잡히기 전에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 교회도 좋은 표앙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준비로서 밤샘 성체조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밤샘 성체조배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예식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거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마도 내년에는 이런 예식들을 충분히 되살려서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거행하셨던 제자들에 대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참 예수님의 내공이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내일이면 붙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아주 험난한 여정을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당신을 배반할 자가 유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이 짊어져야 될 그 어려운 순환의 여정, 고통의 여정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과 밥을 먹을 기운이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또 유다에 대한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을 억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한 고통스러움을 잊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드러내고 계시지요. 아마도 예수님은 심정적으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특별히 유다의 발을 닦아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아마 인간적으로는 유다를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11 제자에게도 마찬가지 느낌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11명의 제자들도 이제 그 다음날이 되면 예수님을 모르는, 무시하는 이런 배반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은 예수님의 내공이 그렇게 기뻤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공생활을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삶이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3년 생활의 공생활의 결말,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행위를 하시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러한 심적인 고뇌, 아픔 속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의 삶이 타인을 향한, 타인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삶의 여정이 온전하게 유지되고 완성되어 왔기 때문에 내 이름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그리고 당신을 배신할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예수님의 공생활을 통해서
명확하게 완성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랑을 울부짖고 사랑을 외치실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의 내면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중심을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완성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을 삶으로 드러내려는 용기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 심적으로 고달픈 체험 안찬의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느 한순간의 느낌이나 어느 한순간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과 투신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정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끔 또는 매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아픔들,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아픔과 어려움이 아픔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나의 삶이 성화될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여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과 일치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신앙인의 참다운 본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가능하면 포기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어려움을 벗어 던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진솔한 내면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한 우리의 여정이 아름답고 고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마음을 소유하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체험 안찬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겨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우리들도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그 거룩한 깊은 사랑의 삶을 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삶이 뒷받침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마저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만찬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조금이라나 따르고 배우려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